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여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새겨놓고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또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생각을 잘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새겨야 된다. 말씀만이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왜 주의 성도들은 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에 유익한 것 3가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앉든지 일어나든지 걷든지 누웠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다. 자,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이죠.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내 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방 종교와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다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유익되게 하는 것으로만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비나이다 다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이익되고 유익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르게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한 생애를 살고 가장 복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충분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후회스러운 거죠. 그걸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채우면 채울수록 더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면 갈수록 복된 것이다.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왜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리냐? 왜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면 우리가 유익된 존재가 된다. 이것이 말씀에 유익하고 이익된다고 말하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되고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고난받는 길로 가라고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이 결코 우리를 이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말씀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이 참으로 복된 것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은 말씀이거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즐겁고 재미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보는 곳곳에 말씀을 새겨놓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한날도 이 광야길 같은 곳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시편 19편 7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시되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방세라는 책에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어떤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 안에는 어떤 신적인 그런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을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어떤 육적인 만족함도 있어야 되고 어떤 혼적인 만족함도 있어야 되죠. 육적으로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어떤 육적인 것이 채워져야 사람은 편안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어떤 혼적인 만족함도 구하는 겁니다. 알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그렇죠? 이런 어떤 정신적이고 혼적인, 그래서 인간이 살았던 모든 곳에는 어떤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혼적인 욕구와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채워질 때 사람들은 기쁨을 얻지요. 사람들이 어떤 예술 작품을 구할 때 자기 안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데 그 영적인 만족함은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주님 믿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다 글자일 뿐이죠, 그죠? 글자일 뿐인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어쩜 그렇게 마음이 즐겁던지.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 믿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손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 다른 학생들은 영어책, 수학책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이 손에 떨어지질 않아요. 수업이 시작되는데 선생님이 영어책을 펴라는데 제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성경책보다 많이 맞은 학생입니다. 아니 이걸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그 당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지식으로는 다 글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그 음악을 예를 들면 작곡가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이 곡을 만들었는지 지식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저 기뻐한 거죠. 누구 작곡가를 알았어, 제목을 알았어가 아니고 그냥 음악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은 지식이 없어도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더 기쁠 거예요, 그냥.
아멘이죠? 우리는 음악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하루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주의 말씀으로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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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은 생각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넘어서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발달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말들을 듣고 자라나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가 듣는 말로 말미암아 생각이 자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식, 책을 보면서 생각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예요. 사고력이라 그러죠. 생각하는 힘이 자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 우리 모두는 다 나도 저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이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결심하고 생각을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믿음과 생각을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들. 생각은 혼적인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생각은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이 또 열심히 또 정말 노력하면 생각이 발달해요. 그에 반해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임하는 건데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상고하고 말씀을 또 상고하고 말씀을 또 상고할 때 믿음이 자라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랐어. 믿음으로 날마다 문제의 산을 옮기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문 바깥에도 새기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을 두는 곳곳마다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었어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바른 길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마음이 기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